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내가 한 말처럼 퍼질 때도 있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누군가 내 의도를 나쁘게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요. 열심히 일했는데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나에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사랑이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요.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 오해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찢기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지요. 오늘 시편 7편은 바로 그런 억울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시가요는 정확한 뜻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슬픔과 탄식이 담긴 노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도 이곳 외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였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추측되기는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다, 저 사람이 우리 지파의 영광을 가져갔다, 이런 식의 오해와 비난이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다윗은 모함을 당합니다. 사실과 다른 말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칼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거짓말, 비방, 모함은 사람의 몸을 찌르지는 않아도 마음과 영혼을 깊이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오늘도 그 억울함을 듣고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을 만드신 분,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억울한 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믿음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아멘.
이 말은 그냥 도망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뜻인데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해명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사자 앞에 선 사람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말들이 사자의 이빨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찢습니다. 소문 하나가 내 영혼을 흔들고 사람들의 눈빛 하나가 나를 땅에 짓밟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던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쉽게 표현하면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제가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친구를 악으로 갚았다면, 제가 까닭없이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제가 짓밟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만큼은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은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죄인이자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쓰여진 모함, 자신이 당하는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는 완벽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잇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 더 꼬입니다. 제가 싸우면 더 큰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억울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다윗은 세상의 작은 판결만 바라보지 않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판단은 틀릴 수 있고요. 사람의 말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말은 크게 들리고 약한 사람의 말은 묻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9절을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들은 말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며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참았는지, 왜 그렇게 울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의 방패는요, 자기 해명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도움도 아니었죠. 다윗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내는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지쳐서 내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관계적으로 지쳐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며, 몸이 아파서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은 환우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청년들 가운데는 열심히 살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방패는 내 힘에 있지 않다. 내 방패는 내 상황에 있지 않다. 내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피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 말은 억울한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도 있고, 진실보다 소문이 더 빨리 퍼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매일 짜증내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죄, 악한 사람을 짓밟는 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만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인데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악을 멈추기를 원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작은 험담이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소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던진 감정적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가족의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믿음과 공동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비방은 가볍지 않습니다. 모함은 가볍지 않습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악인이 누군가를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판 그 함정에 결국 그 자신이 빠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인데요. 악은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은 잠시 빠를 수 있습니다. 모함은 잠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은 결국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갚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셨지만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언을 당하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지요. 그러므로 시편 7편은 억울할 때 복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억울할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도 보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악을 끊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다 보면 기도가 조금씩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 안의 악도 끊어 주옵소서. 제 안의 거짓도 드러내 주소서. 저도 주님의 판단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복수심에서 풀려나며 억울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7편은 억울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자같이 찢고 뜯는 대적들 앞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찬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상황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 이해해 주었기 때문도 아니었지요. 다윗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판단을 구했더니 마음이 찬양으로 바뀐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상황보다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억울할수록 똑같이 말하고 싶고 똑같이 아프게 만들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러니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남의 악을 보기 전에 내 마음도 살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의 악만 보지 않게 하시고 제 안의 교만과 분노와 거짓도 보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단단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내가 파고 있는 웅덩이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 상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내가 파는 웅덩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웅덩이를 멈추십시오. 대신 기도의 자리를 파십시오. 감사의 자리를 파는 겁니다. 정직한 순종의 자리를
파는 겁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은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겼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게가 마음을 누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깊을 수 있고 몸의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미래가 막막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도 억울함에 삼켜지지 않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피하며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